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되겠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꼭 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통하는 때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보니까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배우고 확신해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딱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러면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사단은 다른 쪽으로 자꾸 이끌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딱 붙잡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희미하게 붙잡았습니다.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딱 틈을 보고 아니야, 따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결국은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이 딱 확신으로 붙들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서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말씀은 15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릴 때 들어간 말씀은 정말 영원한 말씀으로 붙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뭔가 좋은 경험 계속 남아있잖아요. 어렸을 때 성경 외웠던 것 남아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막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 있죠. 특히 마지막 때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내가 딱 확신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네 구원 안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흔들하니까 마귀가 딱 와서 건드려서 넘어뜨리잖아요.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 갖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단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감동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고 교훈을 책망을 바르게 함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는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딱 평안하고 기준을 잡고 있는데 뭐 때문에 흔들릴 겁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늘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은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딱 붙잡으면은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딱 붙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은 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감옥에 이렇게 팔려가서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최고의 교육을 배웠지만은 결국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고아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던 그 모든 렘넌트들은 그 모든 곳에서 살아남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내가 말씀에 붙들려져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내 현장에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가장 핵심이 뭐냐? 말씀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놨죠. 에덴 동산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땅이 있는 완벽한 땅이었죠. 그런데 이 땅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갖고 여기에서 쫓겨났다 아닙니까? 쫓겨난 사람이 이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나라를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여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이걸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놓쳐갖고 세상에 사단과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주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천국으로 이룰 것인데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된 그때서야 끝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원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고 마지막도 완벽한 나라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흑암 나라 무너뜨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함께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그걸 한번 가장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뭘까요? 중요한 거는 다스리는 뭔가가 있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땅이 있겠죠.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 성경은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놓치면은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 자신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내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다 라고 그 주인공이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3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생명 얻으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죠.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성경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될 몇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고 푸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단은 이걸 모르게 하고 오늘날 교회도 이 비밀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 하면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 머릿속에 나오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해답,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 마리아야? 그러면서 막 헷갈리는 거 있죠.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되어졌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것이 성경을 푸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비밀을 또 놓치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안타깝게도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 유월절 어린 양 잡고 편일 때 우리가 빠져나온다. 희생제사, 요 비밀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포로로 살아갈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성경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복음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고, 이걸 모르면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사람들은 답을 못 찾았죠. 하지만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비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비밀이 결국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약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 그렇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했던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실제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죠. 십자가의 죽음도 이사야 53장에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고요. 그리고 이분은 어느 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나중에는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을 제대로 알고 모실 때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과 함께 왕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선택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 뒤를 이은 믿음의 후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언제 만드셨느냐?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 신분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못 누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면은 계속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나중에는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갖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 신분 권세는 놓치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교훈이자 가르침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보고 이렇게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살아라 이 말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은 이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7명의 렘넌트들. 하나님이 쓰시는 7명의 렘넌트들. 그 외에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달랐죠. 내가 노예 속에 있어도, 포로 속에 있어도, 속국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비밀이 뭘까? 어떻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까? 그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가장 키가 뭡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 사람들은 알았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이 비밀을 알았던 소수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누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함께 봐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지금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영적 전쟁한다. 특히 땅, 나라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 왕 대신 이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싸우는 대적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분명한 우리의 대적이 있다. 이놈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대적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일에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과의 싸움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무장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무장해서 이 땅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대적 마귀가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신 이것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놓치면서 결국은 인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실패의 가장 큰 하나에 있다라면 말씀 놓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결국은 실패하는 삶, 저주의 삶, 재앙의 삶,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 우리 이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때부터 12가지 함정, 털, 올무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 땅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 가지고 싸움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가지고 사단이 장악한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정복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우리에게 대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셨죠. 대속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해 주셨고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마귀와의 싸움으로 이 땅을 지금 정복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자, 우리는 일단은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온 땅을 심판하시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승리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을 얻지 않으면
결국에는 승리가 아니라 계속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으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잘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7명의 렘넌트들이 뭔 비밀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느냐? 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요 비밀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딱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고 그냥 있는 것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있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니까 어떤 속에서도 이기잖아요. 우리는 7명의 렘넌트들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임마누엘 누리면서 저들은 승리 누린 거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봤다 아닙니까? 39장 속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넉넉하게 승리하는 거 있죠. 7명의 렘넌트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초대교회, 이 사람들도 참 많이 어려웠잖아요. 유대인들이 종교로 그들을 누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가 그들을 누르고, 헬라의 문화가 그들을 누르고 있는 그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이죠. 7명의 렘넌트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했다라면 우리도 지금 요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임마누엘 누리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앞선 목사님은 3-9-3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왕, 그 백성, 그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참 어떤 사람들은 언약 잡고 승리를 누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 언약 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393의 비밀을 누리면서 초대교회처럼 현장을 살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다. 나는 영적 싸움 한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전라도에 신안군에 가면은 많은 조그마한 섬들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섬들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저기에 다른 지역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 수가 그렇게 많을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 여자 전사님 한 분이 불신자인데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이 복음 모르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래갖고 이분이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영적 싸움을 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연약한 한 여자를 통하여서 그 전라도 신안군 쪽에 많은 섬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연약한 여자가 또 하는데 우리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은 12가지 문제로 사단은 세상을 완전히 계속 어렵게 만드는데 여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다가 우리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잡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주역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